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제가 출애굽기를 설교하면서 모세의 위상을 좀 높이지 않고 있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모세는 하나님께 헌신한 자이고 하나님께 충성한 자이고 순종한 자이고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4장까지 오면서 모세의 모습이 뭐 그렇게 썩 하나님을 따른다든지 믿는다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사역자들을 높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열심히 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들이 행한 능력들 좋아요. 그런데 그 높이는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사람, 그러면 나도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각오를 하고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쓰실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 이런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완악한 생각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뭐 그것이 다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다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태운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운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까봐 반대되는 얘기를 자꾸 보여드리는 것이지, 그런 헌신된 마음이나 충성되게 행동하는 것을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좋고, 그런데 제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의 노력이나 헌신이나 각오나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다짐,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실 때 이런 초점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남아야지, 자꾸 우리 인간의 완악함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죠, 하나님이 은혜 주셨죠 라고 말하면서 결국적으로는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노력과 헌신을 강조하고 싶어지는 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거든요. 이것을 좀 제거하고자, 좀 누르고자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 좀 분별하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장면들을 지금 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상상하면서 이 내용을 읽어 나가시면 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 내용도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거든요. 보면 제가 그 전까지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는데 영 믿음직스럽지 못한 모습이었다는 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를 못한 상태에서 가라고 하니까 어거지로 지금 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모세가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드로에게 그의 장인에게 가서 애굽에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오늘 말씀 18절 말씀만 보더라도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자, 모세의 장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 그 이방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신을 섬기는 종교적 관점이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러한 그 신비한 체험을 하고 왔거든요. 그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그 안에 나무는 안 타고 그냥 불타는 장면만 나오는 그리고 그 하나님 신을 그 신의 현안을 받고 그리고 신을 만났고 신의 계시를 들었고 이런 그 종교적인 그 체험을 한 모세가 그 종교 지도자인 그 미디안의 제사장인 그 장인에게 갔을 때 이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그 신을 만났었던 그런 장면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랬다면 그의 장인에게 가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장인은 신께서 나타나셨다, 신께서 계시를 주셨다 하면서 모세에게 이런 것을 납득시키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전혀 그 무신론자도 아니고 신의 존재를 알고 신을 섬기던 사람이니까 모세가 경험했던 일, 모세가 계시를 받았던 일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인 이드로에게 모세는 가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뭐예요?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 그 친척들이 제 가족들이 아직도 살아있나 한번 확인하러 갈게요라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까지 없었다라는 반론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냥 성경을 읽으실 때 상식적으로만 읽으셔도 모세의 믿음이 아직 없었구나.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직까지 없었다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다음 19절 말씀에 그 모세가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서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나 아니면 가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장인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나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다. 그래서 모세가 그나마 어거지로 이렇게 가는 장면들을 하나님께서는 요 내용들을 통해서 모세가 순종하고 있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었고 확신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치를 매기시고 계시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행하고 있다, 따르고 있다라고 쳐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어거지로 쫓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순종하고 있구나, 내게 복을 주리라라고 선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내용과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거지로 아니면 무속 신앙처럼 하나님을 따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가 나를 따른다라고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믿음이 있다 하시고 그리고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예전 미신 섬기듯이 섬기시는 분들을 보더라도 그래도 잘하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못하고 잘못 알고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것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행하지 않는 것에 크게 따지지 않는 장면이에요. 왜 따지지 않으실까요? 기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그 순종함으로 진심으로 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 애굽에 가서 행하실 일들이 바로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기쁜 마음을 가든 어찌 갔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가라. 가서 말하라. 이거예요. 그냥 말을 대충 막 그 사람이 감동하게끔 이렇게 막 그 액션을 취하면 말하든 아니면 그냥 대충 뭐 말하든 상관없다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행할 일은 모세가 행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한 거 가서 말하라. 요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냥 가서 말하라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뭐예요? 내가 전심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해야겠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감동시키고 저 사람의 심금을 울리게 하면 저가 하나님을 믿게 되겠고 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로 하면서 하나님의 100%에서 우리가 그 100%가 아닌 한 80%, 70% 이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지금 모세와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단은 모세가 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쳐주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다고 쳐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모세가 이제 20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내용을 넣는 거예요. 그냥 모세는 지가 원래 갖고 있던 지팡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네가 들고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구나라고 성경은 이렇게 쳐주고 있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이게 이런 장면들이. 막 어거지로 하고 있는데 막 하나님께서는 와 네가 내 말에 순종을 하고 있구나. 내 말을 따르고 있구나. 이렇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있고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포장시켜 주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하는 방식들이에요. 나는 그냥 속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않고 온전히 순전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있구나라고 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정작 할 일은 누가 다 하세요? 가서 말하니까 행하신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쳐주시고 그리고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들 그냥 출애굽기만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신지를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실까요? 구원 안 해도 되잖아요. 죄에 사로잡힌 그 인간들을 구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하시는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한다 하는 선언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의 근거를 여러분들의 행위나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여러분들의 상태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의 내용을 우리에게서 찾는단 말이에요. 행함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냐라는 성과에 대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인간은 여러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을 목적은 단지 그냥 출애굽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로 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장자가 되느냐 마느냐, 요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장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도망쳐 나왔다, 애굽으로부터 탈출했다, 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며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시면서 이 출애굽기를 읽어가신다면 여러분들이 더 유익한 삶을 살아가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중요하다보다 마음에 걸리는 내용들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한 가지는 뭐냐면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요 말씀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다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 말씀 24절 말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21절 말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24절 말씀 같은 경우는 좀 성경 속에서 난해 구절이라고 돼 있어요.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요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완악하게 한즉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강팍해 하다. 예전 성경에서는 개역 한글에서는 강팍하게 하다라고 되어 있고, 요 원어가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요 하자크라는 단어가 뭐냐면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말씀의 뜻을 살펴보면 요 완악하게 하다라고 강팍하게 하다라고 해석되어지니까 마치 어떤 느낌을 받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마치 성안하게 행동하려고 하면 그걸 꽉 잡아가지고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막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뭐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요 하자크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를 쓰여요. 뭐 한 가지는 이렇게 성경에서 나온 이제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바로가 완악하게 하고 뭐 사람이 완악하게 하고 이런 내용들 쓸 때 이 하자크라는 단어도 쓰이고, 하나님께서 뭐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그의 백성을 그럴 때도 이 하자크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자, 우리가 완악하게 하겠다 하신다라는 단어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으니까 견고하게 하다, 강하게 하신다 이런 내용이 어디 있냐면 민수기 오늘 좀 말씀 좀 찾을게요. 제가 잘 안 찾는데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바로 뒤에 있죠. 민수기 13장 20절에 보니까
자, 이게 그 정탐꾼들이 그 12 정탐꾼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탐지하고 왔을 때 탐지하러 갈 때 이제 모세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여기서 담대하라는 단어가 하자크예요. 이런 단어. 그리고 하나 더. 신명기 11장에 보면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신명기 1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여기 강성할 거란 단어가 또 하자크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미를 쓰이는 거예요. 이게 강하게 한다. 여기서 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어떠한 상태를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만약에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그 죄의 상태를 더욱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강팍하게 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그 고집부리다, 그 상태를 강하고 고집스럽게 한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원 죄의 상태를 더욱 강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그 오늘 말씀 속에다 나온 완악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알도 안 먹히는 상태예요. 그냥 고집스러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강하게 하는 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나온 내용들 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작하신다라는 것은 약해 보이고 보잘것이 없는 그런 상태의 우리를 강하고 견고하게 세우신다라는 선언이고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전과 받은 후. 그 참 재밌는 내용이 이제 바로와 모세를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보여준 이 내용 속에 저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재밌었냐면요. 바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모세에게도 나타나신다. 바로에게도 하작하시고 모세에게도 하작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도 똑같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인간이었고 모세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 삼아주시고 하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작하신 모세는 강하고 견고하게 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바로는 원래 있던 죄의 상태와 죄의 모습 그대로 고집스럽게 그것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그 모세의 마지막은 구원이라는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의 행위나 모세의 행위나 별 차이가 없어요. 모세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른 것도 아니고 순종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완악하게 하신즉 이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게 하시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잡은 손을 놓으니까 저 하자크라는 단어 속에서도 끝에 보면 잡은 손을 놓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잡은 손을 놓으니까 인간 원래 알고 있던 죄의 속성과 죄의 성품대로 행하니까 그 고집대로 행하니 결국은 망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강팍하게 하다, 완악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문맥상의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막 그 중간에 있어가지고 얘는 완악하게 해가지고 완전 망하게 하고 얘는 뭐 세우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얘가 원래는 선하게 행동하려고 하고 마음이 약해질까 봐 그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해가지고 죄를 계속 짓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조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잡은 손을 놓으시면 강팍하게 행할 수밖에 없고 원래 알고 있던 죄의 완악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둘 다 바로건 모세건 강팍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잡아주셨기 때문에 강하고 견고하게 바로 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2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은 난해 구절이라고 불려도 된다고 했잖아요. 내용상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놓고 갑자기 노상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 갑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그 모세 와이프 그 십보라가 그 두 아들들의 표피를 그 잘라가지고 이게 할례 얘기거든. 할례 해가지고 한 다음에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난편이다 하고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가 하고 저는 예전에 읽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거지로 제가 그 해석은 안 해드리고 요 배경하고 그것을 앞에 나온 이제 말씀에 이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장자라는 그 선언을 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할례에 가는 거기 때문에 할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할례라는 것은 창세기 17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 언약을 할 때 그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라고 선언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기업을 책임지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징표가 바로 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라도 죽게 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 할례 사건이에요. 자, 보면 이제 바로 앞에 가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선언하라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니까 내가 결코 죽지 않게 하겠다,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너의 아들들, 너의 장자를 너는 지켜라. 나는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로가 자신의 아들들을 지켜내면 바로의 신들이 참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아들들, 장자들을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참신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바로는 결국은 그 장자를 못 지켜내잖아요. 10가지 이적 속에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러므로 확증을 하는 거예요. 바로가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이 헛된 것이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낸 이스라엘을 아들이라 칭하시고 장자라고 칭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잖아요. 살려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요 상징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해야지 안 그렇고 그냥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보시면 이상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었던 그 모세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살려내신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이 내용을 속에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하게 서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찬양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